하나님께서 오늘께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7장 38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198쪽에 있습니다. 네, 함께 화면을 보셔도 좋고요. 말씀 봉독합니다.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에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 귀하고 복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사순절이란다. 우리가 지금 오늘 정신이 없네요. 성탄절 가고 싶나 보네요. 제가 성령 감리절을 맞이해서 이렇게 같이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당신의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될 것입니다. 같이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네. 저 뒤에 문 좀 닫아주시겠어요? 저 가운데 문 좀 닫아주세요. 가운데 문은 말씀 때는 문을 좀 닫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찬양 때는 열어두셨지만 네, 말씀 때는 좀 닫아주십시오. 네, 마침내 위에서부터 성령을 부어주실 때에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광야가 밭으로 또 숲으로 바뀌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6주 동안에 어떻게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초대교회가 맞닥뜨린 이 위기의 광야를, 이 고난의 시간을 어떻게 정말 기경해 오셨는지 생명의 밭으로 그 시간들을 우리가 함께 쭉 묵상해 왔어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억울한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전혀 주눅들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위기의 자리를 은혜를 선포하는 전도의 장으로, 복음을 선포하는 그 은혜의 장으로 고백하며 생명의 복음을 선포했던 이 스데반의 거룩한 담대함을 또 나누었죠. 복음의 씨앗을, 생명의 씨앗을 뿌리는 그 역사적인 장면을 함께 나누었고 우리도 그렇게 생명의 씨앗을 뿌리자라고 결단했습니다. 한 주간 잘 뿌리셨습니까? 생명의 씨앗을 뿌리셨어요? 절망의 씨앗을 뿌리셨어요? 어쨌든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생명의 씨앗을 여러분들 그 광야의 그 한가운데서 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씨앗을 심고 또 물을 주었다고 해서 저절로 열매가 맺어지나요? 저절로 그게 아름다운 밭이 되고 숲이 되는 걸까요? 너무 어려운 걸 제가 여쭤봤어요. 저절로 절대 되지 않죠. 씨앗을 심는 그 순간부터 저항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어려움이 뒤따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생명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잡초 또는 독초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독초가 그 밭에 함께 자라기 때문에, 그 생명의 씨앗과 함께 독초도 함께 자라기 때문에 저절로 밭이 이루어지고 숲이 되는 것은 불가능해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삶을 가꾸려 하실 때에 우리의 심령에도 이 영적인 독초가 자라나기 시작해요. 왜요? 우리는 연약한 본성이니까. 생명의 그 씨앗을 심는 그 순간부터 우리 심령에도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숨어있는 이 독초가 자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힘든 광야는 피하고 싶은, 그냥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편하게 믿으려고 하는 내면의 우상입니다. 이게 우리 안에 독초와 같이 자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치명적인 우리 심령 안에 있는 이 우상의 독초를 뽑아내지 않으면은 우리가 심은 생명의 씨앗은 결코 숲으로 자라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 우리 안에 숨어있는 이 우상의 실체를 또 낱낱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빛 앞에서 우리 내면에 숨어있는 이 우상이
낱낱이 드러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스데반은 이 우상의 뿌리를 들춰내기 위하여서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 읽진 않았지만 20절부터 보시면은 누굴 길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최고 영웅이죠. 많은 이들이 따르고 또 지금도 존경하고 있는 모세. 이 모세의 일대기를 20절부터 길게 꺼내어 듭니다. 스데반이 요약한 모세의 생애는요, 아주 명확해요. 하나님은 이 애굽 왕궁에서 내 힘으로 뭔가를 해내려고 했던 이 젊은 혈기에 있던 이 40대 모세의 혈기를 꺾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힘이 완전히 다 빠져버린 이 80세 노인이 되어서야 비로소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모세를 만나 주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지고 있었던,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과 교만함으로 둘러싸여 있던, 그렇게 얄팍한 통제권을 가지고 있던 모세를 완전하게 내려놓게 하신 거예요. 통제권을 포기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 광야의 그 시간들을 통해서. 그리고 그렇게 내 힘이 완전히 빠지고 내 통제권을 완전히 놓아버린 모세를 통하셔서 하나님은 출애굽의 역사,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의 역사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시죠? 놀라운 출애굽의 그 역사를 경험한 이스라엘의 백성들, 하나님 그들을 어디로 이끄셨습니까? 곧바로 가나안 땅이 아니죠. 편안한 온실로 그들을 이끌어가지 않으셨어요. 모세가 훈련받았던 그 바로 척박한 광야로 백성들을 이끌어 가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38절을 보시면은, 자, 스데반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 40년간 헤매던 그 고달픈 시간을 향하여서 이렇게 아주 기가 막힌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38절에 보시면은 광야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단한 시간들, 그 고달픈 시간들을 향해서 광야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했던 광야 교회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광야의 시간들을 한번 쭉 돌이켜 보십시오. 40년의 시간이었잖아요. 그 광야 교회에는 뭐 의리의리한 건물이 있었습니까? 푹신한 의자가 있었습니까? 전혀 없었어요. 당장 내일 먹을 양식조차 하늘을 쳐다봐야만 하는 아무런 힘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이면은 한밤중이라도 텐트를 걷고 움직여야 되는, 길을 나서야 하는 그 교회였어요. 무슨 말입니까? 내 계획대로, 내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이 단 하나도 없는 그곳이 바로 광야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스데반은 왜 굳이 이 통제 불능의 광야를 교회라고 불렀을까요? 여기에 참된 교회와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교회, 참된 신앙은 한 곳에 편안하게 머물러서 안락함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낯선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는 길이에요. 길 위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계속해서 우리는 편안함을 내려놓고 주님이 가신 그 순례의 길을 우리도 따라 나서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십시오. 건물에 갇혀 계시지 않으셨어요. 내 기득권만 지켜주는 그런 다른 이방신, 그런 수호신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언제나 백성들보다 한 발 앞서서 길을 인도하셨던 나그네의 하나님, 순례자의 하나님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스데반은 그 화려한 돌 성전에 앉아서 그것이 전부인 것 마냥 자신의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매섭게 꾸짖는 것입니다. 진짜 교회는 지금 너희가 안주하고 있는 이 편안한 온실이 아니다. 내 뜻대로 되는 거 하나 없어도 오직 말씀 하나만 붙들고 걸어갔었던 그 척박한 순례의 길, 그 광야의 길이 진짜 교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내 입맛에 맞는 편안한 그 온실에만 계속 머물게 두지 않으세요. 오히려 우리가 지고 있던 세상의 밧줄을 다 끊어내십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막막한 현실로 밀어넣으세요.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도무지 통제되지 않는 상황으로 우리를 밀어넣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곳이 우리의 광야교회입니다. 당장은 피하고 숨고 싶겠지만 또 숨이 막히겠지만 내 뜻대로 되지 않는 바로 그 한계의 자리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듬어 가시는 그 광야가 바로 우리의 훈련장이다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는 그 훈련장에서 그 광야 교회에서 내 안에 깊이 숨겨져 있는 독초를 뽑아내십니다. 우리를 거룩한 순례자로 지금도 새롭게 빚어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 훈련이라는 게 쉽지 않잖아요. 광야의 훈련이지 않습니까? 쉽게 무너질 때가 있어요. 내 안에 숨어있던 이 치명적인 독초가 계속해서 고개를 듭니다. 뽑아내려 해도 기어코 다시 살아나는 잡초처럼 이 고된 순례의 길을 멈추려는 이 타락한 본성이 우리의 이 발목을 붙잡습니다. 그 적나라한 타락의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은 39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39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자라난 이 방역의 독초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불편한 이 순례의 길을 참아내지 못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백성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이들은 누구입니까? 우리와는 완전히 달라요. 거대한 홍해가 갈라지는 그 기적을 두 눈으로 목격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내 마음대로 통제되지 않는 이 광야의 현실과 이 불안한 미래를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견디지 못하고 거칠게 반항하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기적을 온몸으로 체험하고도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과거에 묶여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노예였을지라도 그 애굽의 노예로 살았을지라도 그곳이 낫다. 내 일상이 뻔한 일상이긴 하지만 내 일상이 예측되고 내 입맛대로 그래도 살 수 있었던 그 애굽이 더 낫다. 그곳이 더 좋은 곳인 것 같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거칠게 반항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불안함, 이 반항함은 뭘로 튀어나옵니까? 끔찍한 죄악으로 터져 나오게 돼요. 우리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이 뭘 합니까?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를 기다리지 못하고 뭘 해요? 금을 모읍니다. 불안하니까, 자꾸 애굽이 그리우니까 금을 모아서 송아지를 만들어요. 거기에 예배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증오하시는 우상숭배의 죄를 저지르고 만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아주 소름 돋는 사실 하나를 발견하셔야 됩니다.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안 믿겠다라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아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아니지만 당시 그 상황이 기록된 말씀, 출애굽기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32장 4절을 보시면은, 자, 이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가리켜서 이렇게 외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지금 누굴 보고 저렇게 말하는 거라고요? 금송아지를 가리켜서 이것이 우리를 이끌어갈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막 기뻐 날뛰었습니다. 왜 이런 짓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나를 훈련하시기 위하여서 낯선 광야로 이끄시는, 내일 먹을 양식도 비축할 수도 없고 그저 그냥 구름기둥 불기둥이 움직이면 따라 나서야만 하는, 그 어떤 것도 예측할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내 통제권이 주어지지 않는 그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이 싫었던 거예요. 크고 두려운 그 순례 하나님이 부담스럽고 싫었기 때문에 그들은 당장 내 눈앞에서 안주할 수 있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신을 바랬던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나를 이끌어 가시는, 정말 출애굽의 역사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측량할 수조차 없는 그 크신 하나님을 지금
이방신처럼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만만한 신으로 끌어내렸다는 거예요. 내가 원할 때 축복만 뚝딱 내어주는 자판기처럼 내 소나기에 얌전히 갇혀있는 금송아지로 우리 하나님을 만들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만만한 신으로, 보잘것없는 신으로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스데반 조상들의 이 끔찍한 우상 숭배 역사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발한 다음에 이제 말씀의 칼끝을 돌려서 자신을 신문하고 있는 이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무서운 영적 폭탄을 투하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아니지만 사도행전 7장 51절 화면을 보시고 다 함께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자, 이 말씀은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화려한 성전에 앉아서 하나님을 잘 믿는 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똑똑히 아십시오. 여러분은 이 돌 성전을 금송아지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힘든 길은 피하고 내 마음대로 조정할 가짜 신을 만들었던 그 옛날의 조상들과 당신들은 다를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야말로 우상 숭배자입니다라고 지금 강하게 저들을 찌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스데반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뼈아픈 고발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스데반 선지자의 고발 앞에 정직하게 서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금송아지는 무엇입니까? 내 내면에 나도 모르게 자리 잡고 있고 계속해서 자라나고 있는 이 독초는 무엇입니까? 자녀의 대학 입시나 취업 문제 앞에서는 신앙의 원칙도 너무나 쉽게 타협해버리지는 않습니까? 부동산과 통장 잔고의 숫자가 오르면 할렐루야를 외치고 내 계획대로 조금만 틀어지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내 체면과 직분이 깎이는 것에는 불같이 화를 내면서도 정작 내 영혼이 세상의 방식에 찌들어서 병들어가는 것에는 그 어떤 애통함도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불편한 십자가의 순례길은 피하고 당장 내 눈앞에 보여지는 그 축복만 바라는 이 헛된 욕망,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어떻게든 내 방식대로 내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 교만한 마음,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금송아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그 금송아지를 윤을 닦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내 안에 견고하게 세워진 이 우상, 이 안락함의 우상을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내 다짐 가지고는 결코 되지 않아요. 내가 오늘부터 무너뜨려야겠다 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일 세상에 또 다른 파도가 밀려오게 되면 우리는 또 다른 금송아지를 빚어내고 말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영적인 실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절망적인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십시오. 그분은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려는 온 인류의 이 보편적인 죄악을, 이 끈질긴 우상을 무너뜨리기 위하여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스스로 머리 들 곳조차 없는 순례자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라는 가장 참혹하고 통제불능인 그 광야 한복판에서 우리 주님 친히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의 그 보혈이 우리의 영혼을 덮을 때에만 내 안에 깊이 박힌 이 금송아지, 안락함이라는 이 금송아지가 무너지고 불순종의 독초가 뿌리째 뽑히는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가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너무 절망하지 마십시오. 나의 연약함에 주목하셔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너무 절망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때 나를 위해 찢기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은혜만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런 의미로 가슴에 두 손을 얹고 믿음으로 함께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십자가로 내 마음의 우상을 부수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십자가로 내 마음의 우상을 부수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이렇게 결단하며 십자가 앞에 엎드릴 때에 마침내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성령님의 그 은혜가 여러분이 걷고 있는 그 척박한 광야를 아무런 생명이 없는 온실이 아니라 생명을 잉태하는 아름다운 밭으로, 거대한 기적의 숲으로 바꾸어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그 인도하심보다 당장의 그 편안함을 구하며 내 뜻대로 내 인생을 통제하려고만 했던 우리의 이 교만함을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나를 위해 친히 지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의지하오니 내 안에 깊이 박힌 이 안락함의 금송아지를 온전히 부수어 주옵소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그런 막막한 현실일지라도 오늘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붙잡고 말씀이 이끄시는 그 순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상이 무너진 우리 심령 위에는 성령을 충만케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눈물로 걷는 이 광야교회가 마침내 거대한 기적의 숲으로 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